샬롬, 예수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김애란 작가의 글입니다. 인간한테 있고 AI한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망설임. 누군가의 고민, 아픔을 들을 때 상대방을 위해 말을 삼키고 주저하는 순간, 주저안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배려나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느 때는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공학섭 목사님의 글입니다. 시간이 머무는 일본 정원. 나는 우리나라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36년을 살았다. 지금은 그곳을 떠나 있지만 몸에 밴 습관처럼 어디를 가든 정원을 먼저 살핀다. 오래 머문 자리에는 마음도 머문다더니 정원을 바라보는 눈에도 지난 시간이 스며 있는 듯하다. 일본 여행에서 나는 유난히 정원에 눈길이 머물렀다. 일본 정원의 특징은 시간을 품고 있다.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심지어 이끼까지도 오랜 세월을 지나며 그 자리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인간의 손길은 분명 존재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자연이 스스로 말하도록 자리를 내어준다. 이러한 정원의 배경에는 오랜 역사와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일본 특유의 미의식인 와비사비는 완전함보다 불완전함을, 새 것보다 낡음을 귀하게 여긴다. 이끼 낀 돌과 바랜 색감 속에서 오히려 깊은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그것은 젊음의 생기가 아니라 나이 들매 노련함이 묻어난다. 이러한 정원을 바라보며 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몇 가지를 떠올린다. 우리는 종종 정원을 빠르게 바꾸려 한다. 계절마다 뽑고 다시 심으며 늘 새로움으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좋은 정원은 끊임없이 바뀌는 곳이 아니라 잘 견디며 익어가는 곳이다. 일본의 정원은 기다림을 안다. 자연이 스스로 자라도록 시간을 허락하고 인간은 그 곁을 지키는 역할에 머문다. 또한 절제의 미학을 배운다. 많이 심고 많이 꾸미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용기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서 오히려 자연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성경에서 정원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던 자리로 등장한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창조주와 더불어 걷던 최초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청직이었다. 경작하며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다스림이 아니라 돌봄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지만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해서 정원을 가꾼다. 어쩌면 잃어버린 처음의 기억을 되찾고 싶은 본능 때문일 것이다. 일본 정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 속에서 그 잃어버린 조화의 흔적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성경의 마지막은 다시 정원으로 향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속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계절마다 결실한다. 회복된 에덴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함께 거하며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질서를 되찾는 완전한 정원이다. 결국 정원은 단지 자연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자연을 지배하려 드는 마음에서는 조급한 정원이 나오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에서는 기다리는 정원이 태어난다. 일본의 정원은 그 기다림을 알고 있는 정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연의 일원으로 서는 법을 배운다. 좋은 정원은 많이 손댄 곳이 아니라 오래 바라본 곳이다. 그리고 그 바라봄 끝에서 인간은 깨닫는다. 우리가 찾고 있는 정원은 멀리 있는 풍경이 아니라 이미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기억이며
언젠가 다시 회복될 약속이라는 사실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숲에서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일생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벌목꾼이 100년 가까이 자란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의 나이테는 그 나무의 긴 수명을 반영하듯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독특한 나무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무의 중간에 나 있는 나이테의 5개는 다른 나무 태와는 달리 촘촘히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그 5개의 나이테 바깥쪽으로는 넓은 간격을 둔 나이테들이 위치해 있었다. 벌목꾼들이 아주 조밀하게 나 있는 5개의 나이테를 보고 말했다.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 기간 동안 전혀 자라지 못했군. 그러자 다른 벌목꾼은 그 말에 덧붙여 설명했다. 물론 그 가뭄 기간에는 크게 자라지 못했어.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부족한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강화되면서 이 나무는 전보다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지. 이 5개의 나이테 이후에 생긴 나이테가 넓게 간격을 두고 생긴 것이 그 증거일세. 강준민 목사는 나무는 거센 폭풍우 때문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더욱 견고한 나무가 됩니다. 강한 용사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항해사는 항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과했고, 고난을 통해 성장했고, 고난을 통해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강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라이벌이 있어야 하고, 스트레스가 있어야 하고, 고난도 있어야 합니다. 그저 평안하기만 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복음 사역을 하는데 더 힘을 내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였습니다. 그 가시가 있었으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위기나 고난을 고통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만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내게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이 지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고난 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난 후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냅니다. 고난을 견디는 한 방법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고난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욱 신앙의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고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차원을 넘어서서 고난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복을 누리고 더욱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광야에 서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외국으로 나갈 때 필요한 여권 사진은 정확하게 찍는다. 보정이나 뽀샵 처리는 안 된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필요한 믿음의 여권도 마찬가지이다. 내 삶을 보정하지 못한다. 내 믿음도 뽀샵 처리는 못한다. 주일인 내일은 가장 깨끗한 민낯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날이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